우리 요나서 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2장을 다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전체가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의 그 비중 안에 기도가 한 장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요나서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다, 기도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구성의 요소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탄원하고 간청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이나 간구나 탄원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서원의 기도의 제목만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기도입니다. 성도님, 그런데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요나는 폭풍이 일어서 배가 바다에 침몰할 때까지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장이 답답했으면 자고 있는 요나에게 내려가서 당신이 선지자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기도를 해라 라고 꾸지람을 듣고도 기도를 하지 않았던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모습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물고기 뱃속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내 삶 자체가요, 죽음보다 못한 생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 그리고 몸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호흡은 곤란하고 또 악취, 역겨운 냄새가 곳곳에서 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비참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넣으시고 기도가 터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인데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를 회복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해내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차단된 자리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오늘 좀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싶은 것이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정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맞죠.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실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는 긍정적이어야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앞서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신앙은 이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해야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 몇 개를 가지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나의 정직함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 오늘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고백하고 인정을 해요.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받는 뭐로 말미암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올은 무덤을 가리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스올은 죽음의 세계고 음부고 지옥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옥은 비통이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고 비참이 있는 곳이죠. 요나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말하는데 그냥 잘 될 거예요가 아니고 기도가 사실적이고 정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처한 현실이 이거 스올과 같구나. 지옥 같구나. 그렇게 정직하게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다 속에서 제일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일 깊은 곳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물이 나를 어디까지 둘렀다 그래요?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여러분 물이 자기 몸만 적신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이 비참 자체가 내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극점까지 다 다다랐다. 영적인 실종까지도 괴롭고 어렵다. 그리고 그 밑에 6절을 보시면 내가 산에
어디까지 내려갔다 그럽니까?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는요, 아마 바다의 밑바닥을 말할 겁니다. 얼마 전에 타이타닉 그 잔해를 보겠다고 잠수정을 띄워보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죽으셨어요. 아마도 그 심해 그 뭐라 그러죠? 기압 뭐죠? 수압. 기압이 아니고 수압이죠. 수압이 워낙 세니까요. 그 심해 밑바닥이잖아요. 아마도 잠수정이 그냥 이렇게 그냥 와그락 그냥 이렇게 수압이 그냥 확 들어오면서 그냥 폭발해가지고요. 그냥 없어졌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잔해를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산의 뿌리가 바다 저 밑에 있는데 제일 깊은 곳이에요. 내 인생을 보니까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그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을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진짜 이게 뭐예요? 이거 감옥이죠. 와,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떨어졌을까?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영혼조차 다 지치고 상한 것이 요나의 상태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은 언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살만하고요. 제가 조금 숨을 쉴 수 있고 제가 뭔가 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상황을 정직하게 보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밑바닥에서 사실은 우리 신자가 배우는 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시간이 있어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지. 근데 기도가 숨이 들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물고기 뱃속 같은 처참한 자리죠. 땅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의 빗장이 나를 눌러서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도고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정직하게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요나는 이 모든 시련이 어떻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여러분,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그러니까 주님이 파도와 물결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4절도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건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 모든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로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내 주변의 상황을 조금 더 정직하게 보지 못했던, 사실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것이 내가 기도로 가지 못했구나. 그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는 데서 이제 애통과 참회가 있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들이고 자신에게는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하다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내 잘못 때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은 참되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요나의 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요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경험해 왔던 거 있잖아요, 내 틀, 내 경험, 그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현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과 말씀이 합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에 특정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첫째 아들이 7살 때였대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싶어서 사모님한테 이제 밥을 좀 차려달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만 나고 밥을 하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살 먹은 아들한테, 야, 여기 동네 슈퍼 가가지고 햇반 좀 가서 빨리 사오라고, 햇반.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동네 슈퍼마켓을 가가지고 밥을 빨리 먹어야 했고 바로 나가셔야 되니까는 햇반을 사가지고 오는데,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빠, 엄마, 이 쌀이 몇 개로 만들어졌는지 알아? 이 햇반? 모르잖아요. 햇반이 몇 개의 쌀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자신 있게, 이거 2,000개로 만든 거야, 쌀알 2,000개로 만드는 쌀밥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리고 그 햇반을 딱 봤더니 2,000 쌀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2,000 쌀밥이라고. 그래서 참, 초등학교의 눈에서는요, 경기도 이천은 몰라요. 그 아이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숫자 2,000만 생각하는 거예요. 2,000 쌀밥 하니까, 이거 2,000개의 쌀밥으로 만들었구나. 엄마, 2,000개로 만들었어.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딱 요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틀을 깨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틀을 깨려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으로 묵상해 왔었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내 뜻이, 내 경험이, 내 프레임이 다 맞아요? 틀려요. 자꾸 물어보고 대화해보고 교제해보고 그런 가운데 내 프레임이 깨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MBTI 나요, 기질 테스트 나요, 혈액형이나,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틀리는 얘기도 많거든요. 자꾸 우리는요,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고 A형이고, 이 사람은 C형이고, 이 사람은 B형이고, 이 사람은 D형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 다 알아.
아,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요런 스타일이니까 요럴 거고, 이 사람은 뭐 요러니까요. 아, 이럴 거야. 아, 뭐가 더 막 그럴 거야. 맞기도 하는데 틀리기도 하거든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주장했고, 내가 경험해서 나왔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놓고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요나는 어느 사이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신앙의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틀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저 일본 땅과 같은 니느웨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가라고 하잖아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쫓겨났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서 요나를 내쳤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쳤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쳤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거역 내가 그래, 그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아니야 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를 발견하시죠?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으키고 선장을 보내셔서 억울한 일이라고 할까요? 얼굴이 불끈불끈한 일, 창피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고, 제비도 뽑게 하시고, 물결도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더라고요. 이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어느 순간 기도를 하면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뭐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와 서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간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셨구나.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이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셔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프신 분들 이렇게 신방을 가면 하나님이 이제 뭐 가슴 아픈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이 좀 그냥 나 한 3년만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프죠.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시면 어깨도 아프시고 말씀은 못 하시는데요, 이런 데도 아프시고 뭐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말을 그게 남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본인만 알고 있는 아픔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아픈 게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분의 말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때 오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와, 우리 성도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또 긍정이죠. 아니에요. 더 사실 수 있으세요. 집사님, 권사님, 예배 자리만 나와 계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근데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이렇게 점점 아파오는데 내가 이거 아프고 살아가는 거 밥 먹기도 싫대요. 입맛도 안 난대요. 그리고 이제는 음식하기도 싫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체력도 약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여러분 기억력도 둔해지고,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새해갑니다. 음식에 대한 맛도 잃어버리고, 뭐 예술적인 감각도 다 잃어버리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다 잃어버려요, 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의 말씀이 맞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은 절대로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더 선명하고 새롭게 보이고, 그러니까 요나가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신기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6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7절이요. 내 기도가 주께, 마지막 절입니다. 7절 중후반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결국은 기도가 끝자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낭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결론이 이렇게 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요나가 이 기도문을 썼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응답받은 기도문이겠죠.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 죽이려고 이런 지옥과 같은 빗장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두셨고, 결국에 나를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9절부터 잠깐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갚아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고, 살려주시는 건 누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결국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지금의 삶이 어떠세요? 정말 저 심해 바다, 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압을 이기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빗장이 나를 꽉 눌러가지고요, 옴짝달짝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때 복이 신기하게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사실들을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문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래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이 감사, 이 서원, 이걸 통해서 기도의 응답은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삶의 사실적인 어떤 문제를 직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게 복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살려주십니다. 왜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네요. 그러면 감사와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성숙해지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